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지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진 게 조금 몇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청년들과 제가 이제 저도 청년이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갔는데 이제 승합차가 모래에 빠진 거예요.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곳에 모래에 빠져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있었고 할 수 없어 동네에 요청하기 위해서 정말 동네에 들어가서 이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께서 방송을 하니까 금세 큰 트랙터를 가지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밧줄로 승합차 앞부분을 묶고 정말 묶고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밀었는데 꿈쩍도 안 했던 것이 트랙터로 정말 앞을 끌어잡으니까 아주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정말 얼굴이 미소가 생기고 다 됐다. 정말 우리는 이제 됐다 하고 할 무렵 밧줄이 툭 끊어지는 것입니다. 차는 다시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트럭 주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더니 쇠사슬로 체인으로 된 그 밧줄을 가지고 차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가지고 체인으로 그냥 감더라고요. 감아가지고 단번에 그냥 뭉 하더니 단번에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묶여있던 그 밧줄, 그 체인의 힘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교훈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꼼짝달싹 하지 않는 경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통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경험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묶여있던 그 믿음의 밧줄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밧줄이
끊어짐과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밧줄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끌으려고 하다가 툭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체인과 같은 강력한 그 믿음의 줄이 체인 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옮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의 이 일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못하고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답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한꺼번에 한 번에 일으키셨던 흔치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그 지방에 가셔서 귀신에게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해요. 당신은 여기서 떠났으면 우리 동네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들에서 떠났으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납니다. 배척하는데 한번 보았어요. 어느 동네 가니까 어느 동네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첫 구절 우리 40절에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무리들이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확 배척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그러한 나라와 가정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을 안고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동시에 모든 문들을 닫아놓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문을 닫아놓으면 다른 한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닫혀진 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열려져 있는 문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 그 문으로 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죠. 물론 때가 있죠. 그때 그 문을 닫아놓은 것은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닫아놓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닫아놓았으면 열어놓은 문이 있고, 정말 가로막은 길이 있으면 열어놓은 길이 또 하나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실망했느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라 보내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갈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망을 대신할 은혜는 없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마태복음에는 여러 제자를 앉혀놓고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치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회당장이 그 현장에 뛰어들어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면 그 도시의 시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당회장, 정말 영적인 무게가 태산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회당장은 바리새인 편에 들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하고 배척하는 편에 들어야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기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기란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딸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고 보면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대, 그죠?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젊은 중년이었던 것 이렇게 같습니다. 그 딸 앞에 아버지의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죽어가는 그 딸 아이의 그 상황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이 내 외동딸을 고쳐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 이 절박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쪽에 섰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그 동네의 큰 유지인데 예수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은 한 예수님밖에 내 딸을 고쳐줄 분이 없다 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축복된 사람은 언제나 축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어떠한 힘든 점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이 다 맡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길은 하나님이 뚫으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최선입니다 하고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야이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을 잘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예수님을 선택할 때에는 꼭 위기가 따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배척해 있어야 되는 그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는 같은 회당장, 같은 그 자리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야이로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았을까?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야이로를 더 배척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위기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은 더 악화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 동기를 보면은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성경에서나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업이 부도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또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고 중한 병에 걸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또 정말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만 야이로와 같이 드러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각각의 가정마다 사람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정말 그 형편으로 어떤 형편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정말 주님은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온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오니까 실제로 큰 확신이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는 긴가민가 듣는 소문에만 했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자마자 더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반드시 이분은 내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까지 서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떤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내 믿음이 조금 나의 영혼이 좀 상처받고 정말 내 육체가 좀 깨짐을 당해도 교회에 나오면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내 믿음이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오늘의 삶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무릎에서 야이로의 눈물의 기도에서 눈물의 간절한 믿음에서 야이로의 믿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결론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변화를 만들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라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재촉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인생의 어떠한 곤고한 어떠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덥석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환난당한 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 손을 한번 잡아보시려고 정말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다만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잡아주시고 다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어느 한 남노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정말 고침받지 못했던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혈류병, 당시에 문둥병과 같은 정말 함께 저주받은 병이라 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정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코로나가 문둥병, 혈류병처럼 보였습니다. 그 문둥병이 정말 우리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문둥병처럼 혈류병처럼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고 또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과 격리되고 집안에서 어디 격리실에서 정말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그 긴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아닌가. 너희들 온전한 것 같지만 너희들 혈류병자야. 너희들 문둥병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심령의 말씀을 받느냐 이거야. 너희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고 너희들의 심령에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결단이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내 마음에 용솟음 치며 올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혈류병자가 아니고 누구냐? 너희들이 문둥병자가 아니고 누구냐?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많은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정말 병을 고치느라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다 외면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의 싹이 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예? 물질을 많이 줘야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은 겁니까? 내가 좋은 일을 다 통해야 은혜 받은 겁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다만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은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믿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갖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축복의 사람이죠. 반대로 안 믿어지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던 여인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걸림돌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림돌처럼 이 여인을 바라봤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을 목숨 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 여인이 마지막 선택이었고 남겨진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예수님 외에 남겨진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정말 아무리 산이 높아져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의 이 모든 환경을 일으킬 수 없고 이 모든 병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여인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던 작던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으면 적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믿음에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만짐과 동시에 즉시 바로 그쳤더라.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거 해결될까? 그냥 믿음의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쳤어요. 이 여인, 이 혈류병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만지고 밀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밀려지니까 밀치고 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의 환경에 밀려서 오늘도 어떤 사람에 밀려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야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예배, 간절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즉시, 할렐루야! 즉시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즉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준 자와 받은 자가 동시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수많은 사람도 동일하게 멈추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 혼자 주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45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만졌지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때 막 밀치고 했을 때 옷가에 그냥 끝에만 살짝 만진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옷을 뒤에 옷을 살짝 만졌다고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툭툭 잡고 다녀서 왜 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옷가에 만진 것에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 바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은 구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과 오늘 주님을 정말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는 정말 전혀 다른,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군중을 뚫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것 하나만 가지고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고 다 없고 자식들도 친구들 가족들도 다 없어서 오직 한 길만 주님의 길만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면 집에 돌아갑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도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 중에도 전화가 오면 그 전화 받으려 큰 예배당인데도 그 전화를 들고 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한 예배만 드리려고 하죠. 점점 편하고 나 위주로만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몰라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 그냥 사람에 떠밀려서 오라 해서 그냥 와서 앉았던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배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복이다,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부인이다 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30년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다음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일까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8가지의 복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버렸다, 마음을 비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놓은 절박한 간절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간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의 뒤에 붙는 이름이 바로 간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복인 줄 압니다. 더 나은 환경이 복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복.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복된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왜 내 마음이 싸늘해지고 식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심령에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다만 어떤 것이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박함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죠.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이제 30분 전에 일찍 나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분 전에 나오고 1시간 전에 나오고 2시간 전에 나오고 정말 주일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새벽 기도부터 하리라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 마음이 다르죠. 네?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게 믿음으로 이 주일만큼은 다른 날은 모르겠어. 근데 이 주일만큼은 내가 정말 먼저 나와서 막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내가 혼자 나와서 음악 틀고 찬양 틀고 막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 다르지요. 예배드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절박한 믿음을 오늘도 요구하시지 않는가? 근데 그 간절한 절박한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어주셔야 그 절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받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중국 사역을 할 때 초창기 사역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파송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순종해서 그냥 예수님이 가라.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 계신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시게 됐죠. 그리고 사모와 저는 여기서 정말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개척교회에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은 큰 그 전화번호 모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거.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거를 기독교란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기독교 종교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교회마다 전화번호가 쫙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전화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중국에서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들 그러냐?
그러냐고. 알았다. 계좌번호 불러줘라. 294-0323 다시 그거 내가 유일하게 외우는 계좌가 바로 그 계좌예요. 그 계좌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수십 년 동안. 다른 계좌들은 몰라. 그래서 누가 계좌 보내주세요. 그럼 그 계좌로 합니다. 그걸로 그걸로 후원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꾸짖어요. 내가 너 당신을 어떻게 아냐. 당신이 진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또 핀잔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감동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툭 끊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란이 기독책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도 얇게 돼 있어가지고 누렇게 된 거. 거기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저희가 이제 가족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도 맨 힘들죠. 맨 이쪽에서 예배 드렸다가 저쪽에서 예배 드렸다가 중국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주일 매 모임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것은 공안이 올까? 이것이 긴장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냥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 걸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매 모임 하면서 목숨 걸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신발을 갖고 와서 드려요. 방에 갖고 들어와서 예배 드려요. 공안이 오면은 그거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절박한 예배와 절박한 기도하며 모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역사하더라고요. 여기서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역사도 크고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한 예배, 그만큼 절박한 예배, 목숨을 건 예배만큼 내가 예배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물질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그때에도 돈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역을 합니다. 가장 중심지, 그런데 공원 가서,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거기서 가서 노방전도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이후에는 공안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짧게 전하고 막 찬양하고 또 복음 막 전하고 쑥 빠져버려요. 거기서 그런 악박과 그런 간절함과 거기서 주님을 막 전하는 그런 거기서 주는 그 은혜는요, 어디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좀 다를지라도, 환경은 조금 이럴지라도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늘에서 지금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될지라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이런 믿음으로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간절한 믿음의 예배,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지하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예배, 저는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역사가 내가 받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모임,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응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받았고 보았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창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다운로드되는, 정말 우리 심령에 다운로드되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예배, 정말 그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재현되어지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 4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우를 구하되 우리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는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을 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그래 어떠한 환경이지라도 내가 살려고, 나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내가 누가 보든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둘러선 관중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에게 가야 하는데 야이로의 생각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은 오직 한 여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이 군중들에게 정말 주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자신의 정말 부족하고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정말 주님 뒤에 와서 가만히 그 옷자락만 만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스스로도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을 주님은 군중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무명한 자 같고, 정말 오늘 감추어진 자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세울 곳 없고 배운 곳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이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높일 거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받는 거룩한 예배를 이 사람은 드릴 거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12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을 세월을 흘렸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망설였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휘짓고 나왔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여인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흐르던 피가 멈추고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간증합니다. 우리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면 눈물의 간증이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예배드리는 것 말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건,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눈물로써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간증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직분을 받으면 정말 누구에게도 내어놓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그 간증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그 교회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교회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예배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수의 강물을 그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여인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울타리에서 정말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정말 상종도 하지 않고 정말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이 여인을 내 소중한 딸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뭐라 할 수 없어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딸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의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여인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노래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가정을 이루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루었어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계속 전수해주고 찬양하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여인은 야이로예요. 그런데 조연인 혈류병 여인에게 시간과 시선이 너무 많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설교자들도 보십시오. 야이로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 본문보다 이 혈류병의 여인이 더 많아요. 본문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의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4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한 사람은 살렸는데 한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혈류병,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은 살았는데 정작 살아야 될 12살 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정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 여인 때문이야 하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는 이 말씀을 다시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믿기만 해라 했을 때 그러면 큰 역사를 볼 거야 했을 때 이 야이로는 다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지만 야이로는 다시 믿음이 시작되고 주님은 끝나지 않았어. 주님이 끝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거야. 너희들이 끝났지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하면은 그는 죽지 않은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야이로에게는 생겼던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 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다, 아니다, 다시 시작이야.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수의 갈채를 너무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방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정말 비웃는 거로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요 누가복음은 끝나는데 마가복음은 비웃는 사람들,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그 방에서 그 죽은 그 아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바깥으로 다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에게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 비웃음거리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다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와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저 아이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면 다냐 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면 다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생수를 먹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은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지는 몰라요. 극박하고 또 정말 두렵고 떨리고 간절함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냐면 이러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을 준 거야. 내 믿음이 이만하니까 이만한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정말 간절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